오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본문 같이 읽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는 고향 땅에 자기 늙은 종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을 찾으면 가까이에서 쉽게 신부를 구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들 중에서 적어도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 원했던 겁니다. 자기 자녀가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구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은 가나안 땅입니다. 주변 가나안 부족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면 지금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지역에 정착하는데 또 모든 생활 면에서 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먼 고향까지 신부를 찾아 보내는 것은 결국 믿음의 딸, 믿음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함께 늙어왔던 종에게 자기 대신 보내면서 아들 이삭에게 꼭 맞는 배필을 구해 오라고 또 찾아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준비해 주셨다. 지금 옆에 있는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깔맞춤으로 주신 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아멘.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는 것과 그냥 어째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결혼을 했고 또 결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 생각을 가지세요.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혼 생활이 복된 결혼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배우자에게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혼을 하느냐? 이혼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주신 배필이다,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역경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이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결혼이라고 믿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조차 없다면 작은 실수 또 삶의 작은 고난 앞에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배우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은혜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려는 지혜로운 결혼 건축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도 또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또 저 먼 길을 가고 있는 늙은 종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도 늙은 종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그들은 결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종이 주인의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 우물가에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많은 여인들을 보면서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주인님의 며느리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여인들 중에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 여인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종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더니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뭐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입니다.
내가 원하는 A가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던 B가 실행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안다 내 아들아, 내가 듣고 있다 내 딸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세밀한 관심에 내 세밀한 기도 제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영이 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제 지난주에 종이 이제 이삭의 신부가 될 만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하지만 여자가 따라가기 싫다고 하면, 또 그의 가족들이 아니 그 먼 곳까지, 그리고 신랑 얼굴도 안 봤는데 어찌 보낸단 말이요 하고 거절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신부를 만났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감당해야 될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짝지어 주신 이 여인을 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갈 것인가? 종은 지금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다 말합니다. 세상의 우물가에서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금고리와 코고리를 주었어요. 리브가의 말을 듣자 오빠 라반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의 코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여기 보시면 자 라반이 그 손에 있는 손목고리와 코고리를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나아갔더라. 이 세 동사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반은 리브가가 얻어온 금은 보화를 보고 듣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성경의 저자는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반은 리브가가 선물로 받은 코걸이와 또 손목걸이를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했습니다. 그가 달려갔을 때 종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낙타 곁에 서 있는 종을 보았을 때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과연 부자가 맞구나. 이 라반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합당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타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굉장히 비싼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낙타 10피를 가지고 있는 종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의 주인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코고리와 손목고리를 본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뭐죠? 안심합니다. 부자구나. 그런데 라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리고 환대하는 조건을 보게 됩니다. 뭐냐? 세상은 자격을 갖춘 자를 우대하고 환대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멸시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자격을 갖춘 자와 갖추지 못한 자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따지면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자와 진실 그리고 사랑과 성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조건을 보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 진실과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함과 성실함과 사랑과 인자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환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실한 사랑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나님이 따져 물으실 때 결국 뭘로 따져 물으실까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사람 어떻게 네가 대우했냐? 어떻게 환대했냐? 그래서 우리가 결코 사람을 허투루 평가하고 또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나 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세상적인 접대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따라서 사람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함으로, 사랑과 성실함으로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산남비교회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조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를 지금 데려가는 일이 종에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리브가를 데려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일단 신랑이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 자리에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에 신랑 신부 얼굴도 보지 않고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의 풍습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결혼의 당사자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 오너라 주인의 명을 받고 저 먼 곳으로 이제 떠날 때 묻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부가 제 얘기만 듣고는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은데 주인님의 아들 이삭 도련님을 제가 좀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을 본다면 지금 신랑 이삭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리브가를 데려가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과 또 리브가, 라반, 이 밀가 나홀의 집안의 신앙관이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 집안 사람들은 아브라함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느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버려요. 갑자기 그냥 홀연히 떠나버립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친족 아닙니까? 가족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언제고 그동안 소식 한 번 없다가 며느리를 구한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딸을 내놓으라고 하니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이 리브가와 그 집안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불리한 이런 조건을 가지고도 종은 이삭의 아내 이 신부를 데려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이 이 늙은 종이 지혜로운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겁니다. 지혜로운 종이 이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성이라고 하죠.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말의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종은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3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모든 사실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직하게 진술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늙은 종의 신실함과 그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라반이 그를 자기 집으로 환대하여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고대 근동사회에는 그 사막길을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손님을 접대할 때는 항상 깨끗한 물로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식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라반이 씻을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나는 여기 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내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명령을 나는 완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 난 후에야 발을 씻고 음식을 먹으며 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고 또 일이 시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긴 여행으로 몸이 지쳤을 텐데 한숨 돌리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먹고 씻고 피로를 푸는 것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주인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이 일을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내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은 종에게서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우죠.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이 일을 종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온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고 창원에 살고 싶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목적을 팽개치고 이상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성공하는 일,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쓰다 남은 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늙은 정을 보세요. 결코 자기 여유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또 뭔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돌리거나 과장하거나 숨기거나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해야 할 말을 먼저 선포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0절을 보면 이제 늙은 종은 자기가 왜 여기를 왔는지 그 목적을 다 쏟아놓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약속의 씨앗인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신부감을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우리 고향 족속의 딸로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서 신부감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물가에서 백의 따님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종이 그 얘기를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라반과 그 집안 사람들, 종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음식 먹으라고 줬습니다. 발을 씻으라고 물을 줬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세상에 자기가 온 목적을 말하겠다 하더니 그동안에 막 있었던 일들을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보냈더니 오늘 이브가라 당신 딸을 만났다고, 당신 여동생을 만나게 됐다고, 이 여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며느리감이 맞다고. 여러분, 그런 형제들 혹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자매 내 신부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혹시 우리 자매님들 그런 형제 못 만나셨습니까? 빙긋이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종을 보십시오. 종이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종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받아합시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에게 복음 전하기로,
사람한테 전도할 기회가 생기면 일사천리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면 좋지 뭐, 게다가 교회 가면 더 좋지 뭐, 그러다가 믿음 생기면 진짜 좋지 뭐. 여러분, 이 정도밖에 할 말이 없다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가득 할 말이 차 있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충동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산남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참으로 복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이야기가 자기 안에 지금 충만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네 부분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소와 양과 은금과 낙타와 나귀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이제 신부감을 맞이할 나이가 됐는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을 며느리로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땅,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집안 사람 중에서 며느리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주인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며느리감을 이미 택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 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늙은 종의 충성심과 그의 신실한 믿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깁니다. 제가 사실은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하고 읽고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본문은 화면으로 띄워놓고 여러분이 보면서 제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4절에서도요 종의 아주 일관된 믿음이 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증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그 일을 추진해 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좋은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좋고 유익이 되고 또 내게 성공을 주고 부유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겨질 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끊으십시오. 비록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구하십시오.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늙은 종은 믿음의 확신과 증거가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늙은 종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한 것이 있죠. 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믿음의 배우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5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한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가시는지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리브가에게 값비싼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삶이 떳떳합니다. 삶이 떳떳해요.
일이 잘 되어도 잘 되지 않아도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일이 잘 되어도 불안하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더 불안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하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내가 걱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고, 설령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결국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일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거침없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가는 이 결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사실 이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받아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무려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여행 왔죠. 대단한 일입니다. 이 상왔길을 횡단한다는 건 도적도 만날 수 있고 강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위협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영화로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는 사실, 그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사실을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브가는 종에게서 이삭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 늙은 종이 이삭에 대해서 그의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냥 종이 고백하는 것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몇 가지 진리만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이 그래요. 여러분 다 알고 시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상대방을 완벽하게 알고 완벽하게 겪어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가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멀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길인지, 그래서 우리는 주와 같이 가는 이 길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생애의 최고의 선택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영접한 것이고 맞이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승리가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